하나님 말씀을 묵상합니다. 오늘은 우리 캐나다의 어머니 날입니다. Mother's Day라고 하죠. 우리 교회에서는 어버이 주일로 함께 지킵니다. 어버이날이 있는 한국에서나 어머니날 또 아버지날이 따로 5월달, 6월달에 있는 이 캐나다에서 참 죄송한 얘기지만 그래도 제가 남자이기 때문에 솔직히 말하면요, 여러분 부모님에 대한 사랑, 부모님에 대한 마음을 얘기할 때 여러분들은 아버지가 더 많이 자주 떠오르시십니까? 어머니가 더 많이 떠오르시십니까? 굳이 대답은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많은 분들이 어머니의 사랑을 더 많이 떠오르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은 고인이 되셨지만 한국에서 신바람 건강 강의 여러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돌아가셨죠? 고 황수관 박사님께서 강의하는 가운데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영어로 가장 아름다운 단어가 무엇일까? 조사한 결과 가장 아름답다고 사람들이 생각하는 단어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이 드시나요? 예, 훌륭하십니다. 오늘이 어버이주일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신 것 같습니다. Mother, 어머니라고 하는 이 mother라는 그 말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단어 1위로 꼽혔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father는 2위일까요? 두 번째로 사람들에게 가장 아름답다고 인정되는 단어는요, 패션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열정이라고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죠. 그러면 이 열정 다음으로 father가 세 번째로 사람들에게 거론된 단어일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세 번째로는 smile이라는 그런 단어라고 합니다. 웃음이라는 것이 아름다운 단어로 사람들은 인정하는 것 같습니다. 네 번째로는 love라고 하는 단어를 꼽았습니다. 그러면 father라고 하는 단어는 몇 번째쯤 될까요, 여러분? 예? 70번째 안에도 들지 못했다는 겁니다. 예. 우리말을 하는 사람들이나 영어를 하는 사람들이나 마음은 좀 통하는 게 있는 것 같습니다. 고 황수관 박사님께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바로 어머니에 대해서 크게 공감하시면서 자신의 삶의 이야기를 함께 전해줬던 부분이 있습니다. 이 고 황수관 박사님은 1945년생입니다. 해방군이라고 얘기도 하기도 하죠.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 당시에 고 황수관 박사님의 가족은 한국 땅이 아니라 일본 땅 히로시마 근처에 계셨다고 합니다. 1945년이니 가장 혼란스러운 시기였던 것이죠. 원자 폭탄이 떨어진 곳에서 멀지 않은 곳에 계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나 놀라서 급박한 상황 가운데 도망가기가 급했던 시간이었죠. 그의 아버지는 급히 일어나서 빨리 도망가자고 하면서 앞서가셨다는 것입니다. 일단 도망부터 취재하면서 앞서가셨는데 가만히 보니까 처자식이 안 보이는 거죠. 돌아보니까 아내가 두 딸을 끌어안고 보호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아버지는 비로소 전쟁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런 순간에 처자식을 버리는 아버지는 있어도 자식을 버리는 애미는 없구나라는 생각을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탄하고 뉘우치고 다시는 그러지 않을 것을 다짐하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제 한국으로 돌아와서 5년이 지났습니다. 여러분 5년 후에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한국에서는 45년 후에 5년이니까 6.25가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남자분들 왠지 불안하시지 않습니까? 가족이 피난길을 나서게 되었습니다. 피난길에 여기저기서 총성이 울리고 수류탄이 투척되는 일들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위기를 맞아서 아버지가 재빨리 몸을 날려서 나홀로 먼저 피신을 한 것입니다.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는 것이죠. 뒤를 돌아보니까 처자식이 또 안 보이는 겁니다.
경황이 없었던 것이겠죠. 다시 한번 자세히 보니까 이제는 새 아이, 어린 그 황수강이라고 하는 어린아이까지 새 자녀를 이 어머니의 몸으로 감싸고 뒤덮고 그들을 보호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아내는 어머니로서 자신을 내어 던지고 자녀들을 보호하는 일에 온몸을 던졌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아버지들을 요즘 말로 좀 디스하기 위해서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니고요. 이 어머니들의 사랑이 얼마나 숭고한지 참 남자들이 설 자리가 참 없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참으로 놀라운 부모님의 사랑의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아마 여러분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우리 대부분은 고 황수관 박사님의 이야기에 깊이 공감하시면서 내가 경험한 나의 어머니의 사랑을 다 순간순간을 떠올려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심지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께서 어머니가 되고 할머니가 되고 증조 할머니가 되었다 할지라도 그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의 어머니에 대한 마음, 어머니에 대한 사랑은 여전히 깊이 기억으로 간직되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머니가 되어온 지금 이 순간에도 어떻게 나의 어머니는 나를 위해서 그러한 사랑을 베푸실 수 있었을까 가슴 깊이 돌아보게 되는 것이죠. 이민자로서 돌아보면서 우리 부모님을 떠나서 살아가고 또 떠나서 살았던 그런 시간들이 있는 우리 대부분은요, 이곳에서 감사하고 기쁜 경험을 하든지 아니면 정말 힘겹고 어려운 아픈 경험을 하든지 세상을 살아가는 가운데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말, 바로 어머니라고 하는 말을 자주 생각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맛있는 것을 먹을 때,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지나서 이제 꽤 괜찮은 집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을 때, 취직을 해서 이제 첫 월급을 받고, 또는 걷는 모습을 뒤에서만 보더라도 비록 생김새가 다르고 또 이국적으로 생겼을지라도 어머니를 생각하게 만드는 그런 뒷잣대를 보기만 하더라도 우리는 어머니를 기억하고 부를 때가 많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조건 없는 사랑, 너무나 놀라운 절대적인 그 사랑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어머니들을 통해서 그 완전한 계획과 완전한 사랑 가운데 있는 그 조각을 우리 가운데 경험하시게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살아가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어떻게 사랑하라고? 바로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웃을 어떻게 사랑할 것인가에 대한 말씀의 첫 번째 개념으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바로 이 사실을 통해서,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에 응답하는 삶을 살기를 원하셨던 것이죠. 바로 오늘 사랑받은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감사할 수 있는 오늘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우리의 부모님을 돌아보기도 하지만 거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신 더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우리가 이 자리에 모여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옆에 분들한테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우리 옆에 분들한테 기억하고 감사합시다. 기억하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기억하지 않으면 감사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 인생에서 가장 감사하고 좋거나 힘들고 아플 때 우리를 사랑하고 돌봐주신 어머니를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매 순간순간의 삶에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 한 분이 있음을 오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모세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을 결단코 잊지 않도록 조심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를 앞두고 주신 명령이었습니다. 이곳에 들어가고 나면 이스라엘 민족은 여기까지 와서 살게 된 그 모든 과정과 험난한 과정들을 아마 쉽게 망각하고 잊어버릴 거라는 것을 누구보다도 하나님께서 잘 아셨던 것 같습니다.
우리 인간의 기억과 감사보다는 우리들이 얼마나 망각을 쉽게 하고 무감각한지 하나님 너무나 잘 아셨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당장의 어머니의 관계를 생각해도 참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어머니를 통해서 큰 사랑을 받고 감사할 일들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엄마 앞에 서면 우리가 어떻습니까? 감사한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 쉽게 불평과 투정을 부리게 되는 우리들의 모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우리의 무감각, 우리의 망각, 너무나 빨리 쉽게 우리 가운데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버이날 정도 되면 그래도 한 번 정도 고국에 계시는 부모님이든지 아니면 토론토나 이 캐나다 땅이든지 어디든지 계시는 부모님께 한 번 정도 통화를 하실 것입니다. 감사한 기억을 떠올리면서 통화를 하시지만 통화하면서도 이내 엄마의 가슴에 배못을 박는 것 같은 그런 말을 던질 때가 너무나 수차례 우리 가운데 보여지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부모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그렇죠. 아이들이 부모를 좋아하고 존경하고 사랑한다고 부모님이 꼭 필요하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이 아이들이 정말 그들이 재미있고 자신들이 좋아하는 일에 온전히 몰두하게 되면 언제 부모를 필요로 하고 언제 사랑했는지 순식간에 잊어버리고 자기 갈 길을 가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제가 지난번에 컨퍼런스를 다녀왔습니다. 돌아오는 여정이 빅토리아 공항을 통해서 들어왔습니다. 사실 나나이모에서 빅토리아가 그렇게 먼 거리도 아니지만 일부러 간다고 생각하면 또 그렇게 짧은 거리도 아니죠. 버스를 타고 오려고 했었는데 여의치 않아서 저희 아내가 저를 픽업하러 빅토리아까지 달려왔습니다. 저희 아이들 많이 컸습니다. 그래서 이제 사랑한다고 좋아한다고 얘기를 하고 뽀뽀도 하려고 하고 달려들면 무섭기까지 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딘가 멀리 떨려 있으면 카톡으로라도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주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오랜만에 돌아왔는데 같이 내려오지 않은 거죠. 엄마 혼자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물었습니다. 아니 아이들과 같이 오지 않았냐고 물으니까 제 아내가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아이들은 아침 일찍 옷을 잘 차려입고 모레 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1년 중에 한 번씩 있는 행사, 아이들에게 아주 이렇게 기대하는 행사가 있지 않습니까? 그 페어라고 하는, 그죠? 뭡니까 이거 카니발이라고 하는 놀이동산이 이렇게 열리지 않습니까? 딱 그 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거기 가서 노느라고 함께 오지 못했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솔직히 좀 서운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근데 빅토리아에서 출발해서 올라오는데 전화가 온 거죠. 저희 막내 아이가 나나이모의 바람이 너무 많이 불어서 정전이 발생하는데 이걸 타다가 이게 멈추면 어떻게 하지라는 그런 걱정이 돼서 엄마한테 연락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걱정이 되니까 엄마로서는 높은데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기구는 타지 말라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얘기를 하니까 한편으로는 걱정이 되었는지 이제 목소리가 침울해져가지고 끊었습니다. 아마 그게 좀 염려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올라와가지고 좀 피곤할 텐데 집에 가기 무섭게 다시금 그 펌페어가 있었던 곳에 가서 이 아이가 잘 지내고 있느냐 확인하려고 갔던 거죠. 근데 가서 얼굴 보기가 무섭게 도대체 왜 여기는 왔냐는 식의 눈빛을 보내면서 자기 나름대로 열심히 노는 것에 집중하는 그런 이 아이의 모습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런 적이 없습니까? 사실 제가 저희 아이들 이야기를 하면 저희 아이들이 많이 싫어합니다. 제가 설교 시간에 저희 아이들 얘기를 하면 반드시 이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 가운데 저희 아이들한테 가서 확인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러면 그 사실을 또 속상해합니다. 자기 얘기를 했다고. 여러분, 제가 이 자리에서 굳이 저희 가족 얘기를 할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우리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좀 편하게 들으시라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를 저희 가정의 이야기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죠. 저희 가족이 이랬구나라는 생각에 집중하지 마시고요.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함께 돌아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나왔습니다. 우리가 마치
우리 자녀가 부모를 찾다가도 자기가 즐겁고 또 편하고 그런 일들 때문에 부모를 쉽게 잊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필요를 하나님께 구하지만 우리의 필요가 금세 채워지면 언제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셨나라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쉽게 잊어버리는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냐고 하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 정말 하나님을 구합니다. 부지런히 찾고 구하다가 좀 살만하면 하나님이 아직도 나와 함께 하시냐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는 안 되겠다고 하는 거죠. 오늘 말씀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명령과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라라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좀 양심에 찔려서 그렇지 우리가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붙들려야지 그 정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양심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순간순간을 돌아보면서 살기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은요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던 때와는 비교할 수 없는 삶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에서 노예로 살 때는 어땠습니까? 누구의 명령에 따라서 이것을 하기도 하고 저것을 하기도 합니다. 주는 것만을 받아 먹는 삶을 살았다고 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자기의 땅이 생기는 것이고 자기의 자손들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살만나는 인생이 펼쳐질 수 있는 기회가 눈앞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8장 1절 말씀을 보면요, 내게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바로 하나의 명령을 주시면서 말씀을 지키면 바로 이 약속대로 살고 번성하고 약속으로 주신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의 말씀을 지금 약속의 땅을 앞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주시는 게 아니시죠? 이미 400년 전에 그들의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이었습니다. 여러분, 약속을 이미 받았지만 이스라엘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을 너무나 쉽게 자주 잊어버렸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아무것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처럼 불평하며 살았던 그들의 모습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은 그들을 한 번도 놓지 않으시고 잊지 않으시고 너희가 내가 말한 명령을 지키기만 하면, 그것만 지키기만 하면 그들에게 했던 맹세를 그대로 이루어 주시겠다라고 지금까지 반복해서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으로 끝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제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40년 동안 광야에서 살 때처럼 그들을 낮추시고 주린 가운데 그래도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 시험하는 일도 이제는 없을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시험 동안에 하나님을 알지 못한 그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은 직접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비로소 하나님만이 참 하나님이시고 그들의 인생의 주관자가 되심을 직접 보여주시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에게는 힘들고 어려운 시련의 시간이 필요한 시간이었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그렇게 그들 가운데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시는 것이 아니라 그 어려움과 연단과 시험을 통해서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주님 앞에 나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는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더 충만함으로 누리기를 원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이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 들어가게 되면 거기서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누리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를 때로는 훈계하고 징계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부모님이 자녀에게 싫은 얘기를 하실 때 왜 하시는 것입니까? 넌 내가 너보다 힘세다. 너 까불지 마라. 그러기 위해서 부모님이 자녀에게 때로는 겁박을 주기도 하면서 훈계하시는 것입니까? 그게 아니지 않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 부모님들이 연약해서 때로는 감정 기분에 따라서 자녀들을 혼내게 될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을 훈계하고 아이들을 징계하게 될 때 그 목적은 분명히 잘못된 것을 바로잡고 올바른 삶을 살아가게 하기 위한 그 이유 하나인 것이죠. 우리 하나님도 그러시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뭔가를 잘 알지 못하는 이 세상 속에서 이리저리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삶을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민족으로 더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부르심을 온전히 섬기고 따르고 나갈 수 있도록 때로는 징계도 하시고 시험도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집트 삶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집트 삶을 생각해 보면요, 원래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 그것을 다 거두어 가신 것처럼 생각합니다. 왜요? 그 이집트에서 종살이 했지만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셨을 때 광야는 별로 있는 것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그들은 불평하죠. 잠잘 자리도 없고 먹을 것도 없다라고 하나님께 불평합니다. 하지만 약속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젠 종에서 자유인으로 되었고 아무것도 없는 땅인 것 같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은 그들의 발이 부르지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셨다고 했고 그들의 옷이 헤어지지 않도록 그들과 함께 하셨다고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집트 땅에서 종살이하면서 결코 맛보지 못할 하늘의 비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그들은 광야에서 너무나 구체적으로 경험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의 목적은 이런 것입니다. 우리 16절 말씀을 우리가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광야에서 내게 먹이셨나니 이는 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마침내 내게 복을 주며 하심이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때로 우리 가운데 정말 알지 못하는 어려움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때로 우리를 낮추시고 우리를 시험하시는 시간이 찾아온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의 결론은 복을 주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 우리 인생의 주관자이심을 믿고 따르는 우리가 가끔 이런 생각 들 때가 있죠. 하나님 나에게 도대체 왜 이런 어려움들을 계속해서 주시는 것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자녀로 택하셨다면 그냥 꽃길만 걸어갈 수 있도록 하시면 좋을 텐데 왜 이런 연단을 주십니까? 라고 하나님이 정말 야속하고 심술궂은 분으로 생각될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들 때 우리는 우리 자신의 실상을 다시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자신의 실상을 우리가 잘 안다면 결코 그렇게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요, 받은 은혜, 그것에 감사하고 형통하고 평안할 때 더 힘써 주님을 향해서 나아가고 하나님의 부르심에 민감하게 그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반응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그러한 시험을 주시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우리가 좀 배부르고 뭐가 안정된 곳에 거하게 되었을 때 뭔가 가지고 이제는 살만하다라고 생각이 되었을 때 부족함이 없으면 금세 우리 자신을 바뀌어버린다는 것이죠. 편안하고 뭐든 잘 되어서 근심이 없을 때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첫 번째 증상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정말 하나님 없이도 내가 살아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순간에 우리 가운데 찾아오는 증상은 교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만. 지금까지 이루어진 모든 것이 내가 한 것처럼 생각이 된다는 거죠. 오늘 말씀에서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스스로 여기까지 이루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정과 평안을 마치 자기가 다 고생해서 이룬 것처럼 생각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런 교만과 함께 세트맨으로 따라오는 두 번째 증상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햄버거 콤보를 사면 세트로 따라오지 않습니까? 교만과 함께 따라오는 두 번째 증상은 망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망각. 그냥 살짝 우리가 착각하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나 하나님의 존재나 하나님의 명령에 대해서 아주 깨끗하다 싶을 정도로 잊어버린다고 하는 것이죠. 마치 컴퓨터 파일을 삭제해버리고 핸드폰에서 파일을 삭제해버린 것 같은 그런 현상이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런 우리들의 모습을 너무나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기억을 복원시켜주고 계십니다. 그들이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하셨는지를 일일이 다시 한번 상기시켜주고 계시는 것이죠. 모든 것을 그들로부터 거두어 가신 것 같으나 거기에는 세상이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손길이 분명히 있었다고 얘기하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모세는 주님의 손길을 받은
이스라엘이 이제 가나안에서 그 모든 것을 가지고 누리게 될지라도 여전히 주님의 손길을 붙잡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것이 그 땅에 들어가서도 결코 잊어서는 안 되는 가장 중요한 명령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나이가 들어서도 우리에게 사랑을 베풀어 주신 우리의 부모님, 어머니,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고 그 감사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처럼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유했든지 소유하지 못했든지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을 주셨든지 아니면 거두어 가실 때든지 우리는 그 어떤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완전하신 계획과 완전하신 뜻, 그것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기면서 우리 하나님의 명령, 생명의 말씀을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순간을 살든지 그 생명의 말씀을 붙잡고 가라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이유를 디모데후서에서는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우리를 교훈하고 우리를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여 하나님의 사랑으로 온전해지고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는 것이 바로 생명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린 시절 억지를 쓰고 때를 쓰고 위험한 일을 자청할 때 부모님들은 우리를 야단칩니다. 정말 그것이 꼭 필요한 일이라면 정말 잘 견디도록 교훈을 줍니다. 자신을 다 쏟아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부모님의 사랑, 그 사랑을 다시 한번 기하고 감사하는 이 어버이주일을 지나는 바로 이 시간에 우리는 함께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와를 기억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여호와를 여러분 기억해야 되겠습니까? 자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내어 주시기까지 하신 그 아버지의 사랑, 그 무엇도 아끼지 않으셨던 아버지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고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함께 하심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이런 아버지의 사랑을 알지 못한 채 세상 속에서 방황을 살아가는 이 세상에 속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주를 믿노라 하지만 때로 자주 길을 잃어버리고 넘어지는 우리들 또한 있습니다. 우리를 향해, 세상을 향해 하나님은 지금도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너희는 나를 기억하라. 나의 말을 잊지 마라. 힘들고 어렵고 아무것도 없고 그 무엇도 할 수 없었을 때 너와 함께 했던 내가, 네가 편하고 부족한 게 없고 근심이 없는 그때도 내가 함께 있다. 너는 나를 기억해라. 그리고 나의 말을 듣고 따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지금의 시간이 힘겹고 어렵고 곤고하십니까? 지금이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아주 기쁨의 시간들을 누리는 시간이라고 생각이 되십니까? 어떤 상황에 있든지 변함없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마지막 주님께서 임하실 마지막 날에 이르기까지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고 오늘도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고 계십니다. 지금도 함께 하신 주님이 여러분 곧 오십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우리가 사는 이 땅은요, 가나안 땅처럼 우리가 누리고 끝내버릴 곳이 아니라 주님의 구원과 생명을 증거해야 될 부르심의 자리임을 잊지 마십시다. 사랑받은 자녀답게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고 부르심을 잊지 않고 응답하면서 정말 작은 일에 충성할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